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들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들은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거부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또 내가 이루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많이 아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알고 또 믿기는 하는데 그것을 그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사람은 다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경상도 말로 헛똑똑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해요. 특히 저희 같은 목사들은 그 본문을 주석하고 설교할 수 있으면 그 성경을 다 외웠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고 착각입니다. 착각이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영성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에는 이루어내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는 것, 믿는 것,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안다라는 단어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해서 몸으로 겪어서 아는 걸 말하기 때문에 아는 것과 믿는 것 이렇게 말했지만은 요즘은 좀 이성이 발달한 시대에 보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이루어낸 것이 여러분 안에 함께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젊은 날에는 똑똑한 사람이 부럽잖아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과를 가면 제가 공대를 나왔는데요. 공대 우리 과 나온 친구들 중에서 금속공학 전공으로 밥 먹고 사는 애는 3분의 1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나머지는 또 다른 길로 다 들어갔어요. 저는 목회로 갔고. 근데 전기과 나온 친구들은 한 반 이상은 자기 길로 그 전공대로 갑니다. 왜? 사회에서 그 직업군을 많이 받아주니까. 그래서 전기과 나온 친구들은 그 직업군을 따라서 그렇게 가요. 전자과 나온 친구도 그렇고. 요즘은 또 화학이 잘 나가요. 그래서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이 뜨면서 화학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화학과 나온 친구들은 배터리 회사로 취직을 하고 그렇게 뭐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전기과가 잘 될지 화학과가 잘 될지 어찌 압니까? 그냥 저는 책 보고 아몰프스 학금에 대한 기사를 보고서는 화학 잡지를 보고서는 야 이거 만드는 데를 가야 되겠다 해서 금속과를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희 과는 주로 대학원 쪽에서 공부를 하고 반도체 소자나 또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그런 과지 그냥 일반 학부에 있을 과는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 졸업한 친구들은 뭐 연구원 되고 박사 돼서 그렇게 한 직업군으로 한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걸 잘 잡아줘야 되죠. 아는 것이 그때는 공부를 잘하는 것, 똑똑한 것이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고 다 아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학력사회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아는 것이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부럽지 않고 한탄 합시다.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는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열매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공부 많이 한 것과 상관이 없더라고. 조금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열매를 얻을 가능성이 조금 가진 거지. 경우의 수를 하나 더 가진 거지. 근데 신앙 안에서의 열매는 반드시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아는 것, 믿는 것, 이루어낸 것. 이 사람 모두 물어봅시다. 당신은 뭘 이뤘습니까? 평생 살면서 자기 구원 하나 이룬 사람이 태반입니다. 교회 안에. 자기 구원 하나. 자기 천당 가는 하나 덜렁덜렁 이루어놓고 그게 다인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열매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어제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뭐가 없이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가 가지고 있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특징 안에서 투쟁적이고 바깥에서 격한 싸움도 싸워내야 되고 가정이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니 밖에 나가 사냥하고 고대 사회에는 사냥하고 힘든 농산일을 해도 그런 거 견뎌내려고 하니까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강하게 나와요. 그걸로 힘쓰는 거 이렇게 잘할 수 있고 반면에 여자들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몸의 그 갱년기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 몸의 작용들을 해서 여성성을 이렇게 이루어내게 합니다. 여자들은 주로 요즘은 달라요. 고대 사회에는 집안의 일을 하고 남자들은 바깥의 일을 하고 경상도 남자들 집에 오면 세 가지 말만 한다잖아요. 첫 번째는 아는 밥도 자자 세 가지 말만 하는데 왜 세 가지 말만 하느냐? 무뚝뚝해서 그러냐? 그럴 수도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말을 줄여서 하는 습관이 있고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깥 주인과 안 주인의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 주인이 안 주인의 일에 너무 관여하는 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경상도 남자들은 바깥의 일을 가지고 아내를 걱정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 그래서 회사에 잘렸는데도 그걸로 아내를 걱정시킬 수 없다. 그래서 어디 직장을 얻어가지고는 노가다를 하더라도 마누라 처다시 먹여 살려야지. 그러면서 바깥에 심지어는 회사에 잘리고 아무데 갈 데 없으면은 아침에 정장 입고 출근해가지고는 공원에 가면 한참 앉아있다가 도서관에 앉아있다가 그냥 바깥에서 시간 보내고 그래 들어와서 안주인의 경계선에 너무 들어와서 근심시키지 않는 것을 좋은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의 일로 아내 일을 근심시키지 않고 집안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아내의 일에 안주인의 일에 방해하고 끼어드는 것이니까 그래도 중요한 건 몇 가지 체크해야 되니까 아는 자식만 제대로 되면 뭐 안주인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는 이거 하나 묻고 두 번째는 이제 밥도 안주인으로부터 내가 그 식사를 공개받아야 되니까 밥도 가는 거, 그 다음 자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러면 이게 경상도인데 여자들은 안에서 뭐 하느냐? 안에서는 제가 집에서 가끔씩 이제 오전에 집안일을 이렇게 도와줘 보면은 해도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아를 챙겼다가 점심을 챙겼다가 밥을 장만했다가 청소를 했다가 누굴 전화를 받았다가 여자분들은 안에서 하는 일들 안에서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남자들은 이성이 발달해서 한 가지 일에 꽂히면 그것만 해요. 근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일을
앞뒷방 뒷뒷방 가려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여자분들의 그 성향이 뇌를 발전시키는데 자뇌와 우뇌가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자들은. 그래서 이쪽 일도 하면서 저쪽 일을 같이 생각하고 이게 되는데 남자들은 직관을 가지고 이거 하나 하면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끝내야 저거 하고 여자분들은 남자분들한테 뭘 하고 있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죠. 불러도 왜 대답을 안 하노? 뭘 하고 있어서 그래요.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이 뒤에 들려도 이걸 끝내야 대답을 하지. 남자와 이제 기질의 차이예요. 그것 때문에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는 부부도 굉장히 많아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르게 지었었어요. 그 다르게 지은 것이 따라합시다.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들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이게 경제권을 고대사회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독립성이 없으니까 남자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는 고대사회에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이 있는 남자가 나를 간택해야 속된 말로 성은을 입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단장해서 잘 비워야 된다. 그래서 고대사회 여자들은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나 화장에 치장에 환장을 해가지고는 자신을 변장을 해가면서 그렇게 자신을 단장하고 향수를 뿌리고 그래 자신을 이렇게 잘 보이려고 남성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여자들에게 존재 지금 한 말이 아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남성은 자기의 남성성을 이기고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뭐하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럴 때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축도잖아요.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남자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 안에 하나님의 강복, 축복이 임합니다. 왜요? 왜 남자한테 그랬냐? 하나님은 남자한테 그 권위를 줘놨거든요. 두 번째, 여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신을 뭐하고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여서 경건하라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이제 난해 구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난해 구절은 아닌데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것을 오늘 시대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난해 구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누구한테 배우란 말입니까? 남자한테. 고대 사회에는 남존여비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대에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여성 상위를 넘어서서 여성부가 따르고 남성부는 없는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남성가족부는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자의 권위가 하늘을 치솟아 올라가는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 말이 통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퀘션 마크가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하라. 그리고 이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빌어서 말합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완성되어 있습니까?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뭘 받은 거다? 약속.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언제냐?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받은 것을 가지고 믿음의 실험을 해가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이 떠난 나를 또 불러 세워서 앉혀놓고 또 불러 세워서 앉혀놓으니까 끝까지 가게 되는 거. 누구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죽음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건 여자건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해산함으로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왜 갑자기 해산이 있냐? 창세기의 말씀에 하와에게 주어진 죄에 대한 형벌이 뭡니까? 해산의 수고잖아요. 해산의 수고. 해산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부부 생활하고 해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해산이 수월했다면,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난 뒤부터는 해산의 수고가 더해집니다. 특별히 이거는 죄의 문제에 더해요. 상징으로 보면 죄의 문제거든요. 보세요. 은혜가 있을 때는 회개가 쉽다 어렵다? 회개가 쉽죠. 은혜가 없는데 회개하려고 해봐서 내 안에 육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거 선택하면 이걸 내려놔야 되고, 그런데 그 결단하여 나갈 때는 마치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그래서 여자들이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약속이 거듭난 교회 안에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고요. 중생 거듭난 사람인데 약속을 파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서 예수도 2번 죽이는 것과 같은 죄를 지어서 구원에서 파기된 사람들의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성령을 해방한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거듭남 체험이 없느냐? 체험이 있어요. 성령 체험, 은사 체험 다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이러니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 할 것이 아니고, 천당할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왜 그 사람들 구원 못 받냐? 주여 주여 했는데 약속을 파기해서 그래요. 찬양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합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현저히 파기해 나갈 때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함이 끊어집니다. 남자의 경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첫 번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동력하고 뭐하고요? 동력하면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를 해나가는 겁니다. 아담이 할 일입니다. 하와가 부르심이 입은 게 뭐냐? 하와는 에제르로 부름받았어요. 에제르는 하나님의 손길로 아담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자, 주님과 동력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에제르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제르, 여성성은 주로 뭐가 발달하냐? 남성은 지, 정, 의 가운데서 지성과 의지가 발달합니다. 여자분들은 감성과 머리 좋은 사람 지성이 발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주로 발달하고 남성은 지성과 의지 이 두 가지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등기시험을 하지요. 알아요. 면장을 하지. 머리는 발달해야 돼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가운데서 여자분들은 지성과 감정이 발달하고 남자는 지성과 의지가 발달합니다. 이걸 이제 거꾸로 타고난 사람들은 남자인데 여자가 딱 하고 여자분인데 남자가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 감성이 발달한 사람들, 저는 감성이 발달했습니다. 잘 울어요. 드라마 보면서.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이 의지에서 감성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괜히 센치해지고 가을 타고 남자들이 중년기 사춘기가 되면서 그래야 되고 여자분들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지성과 의지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남자들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이게 서로 막 성격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제르 여성성에게 주시는 축복, 이 감성 안에서 영성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영성이 남자가 좋은 여자가 좋은겨. 저는 목사인데 여자분들 같이 기도하면 기도형을 좀 못 따라갑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막 가요. 8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요. 어째 그래 합니까 싶어요. 저는 끈기가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이 감성이 발달해서 영을 자꾸 느끼거든요. 남자들은 기도할 때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데 뚫고서 기도하다 보면 의지가 발달하면서 영역이 강해집니다. 근데 감성이 발달하면 기도하면 자꾸 느껴요. 성령의 임재가 머리에 왔다, 손에 왔다, 자꾸 느껴요. 느껴서 감성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발달합니다. 감각이 발달해서 예언의 은사가 여자가 많은 거 남자가 많은 거 여자가 많습니다. 강한 영역은 누가 생겨? 죄송합니다. 남자가 더 셉니다. 남자가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한 사람들은 이게 세져요. 이것을 밸런스를 잡아주려고 하면 기도가 배로 내려가야 됩니다. 배로 내려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냥 느낌만 좋은데 힘이 없으면 눌리요. 호남성 권사님요. 여자분들이 느낌만 좋은데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배로 안 내려가면 영으로 눌린다고요. 그래서 손 들고 기도시키고 왜 방언 기도에 세게 시키냐? 기도가 배로 내려가라고. 배가 의지와 관련이 있거든요. 가슴 아픈 일 생기면 명치역이 아프잖아요. 여기가 감성이 이쪽 부분 관련이 있고요. 지성은 자운인데 지성 중에서 우청내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좌청내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운에는 주로 이성적인 영역이 강해집니다. 남자들이 기도하면 운해가 많이 발달합니다. 여자분들이 기도하면 좌뇌가 발달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영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으로 에제르는 하나님의 성질로 아담을 동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하는 거다? 아담을 동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력할 때 에제르는 파라크레오토스 성령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질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의 성질로 남자를 돕는 사람 에제르 하와, 하나님의 성질로 우리를 돕는 성령 하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기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서도록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곁에서 돕는 자인 것입니다. 남자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이 예수님과 동역하는 사람 가장 최고의 모습은 예수께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특별히 에제르라고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야 할 길은 예수처럼, 뭐처럼요? 예수처럼. 또는 이것이 리더가 가야 될 길은 예수처럼, 조력자가 가야 될 길은 누구처럼? 에제르처럼. 그런데 틀려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력자가 가야 될 길 사람이 대가리가 되려 한 사람들. 이럴 때 조종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감각적인 것이 뛰어나서 예언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걸로 남자를 자꾸 조종해요. 판단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조종하면서 권위를 뒤바꿔버려요. 속되게 말하면 남자 길을 다 죽여놓습니다. 무슨 결정할 때마다 마누라 눈치를 시시 봐야 됩니다. 가정 안의 영적 질서를 뒤엎어 놓은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오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걸로 사람을 조정을 하면 안 돼요. 내 응답받는 이래라 저래라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종되어 있습니다. 에젤, 여성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로. 근데 그게 맞는데 왜 안 하는 손해를 보는데 그때는 중보하셔야 돼요. 예언하지 말고 중보해야 됩니다. 중보하면서 남성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실수해서 한번 넘어져도 볼 수 있다 없다. 엎으시면 좀 어떤겨? 한번 배우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경건한 아내를 둔 사람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아내를 둔 축복인 것입니다. 얄라리 뽕에서 맨날 이 화장이나 치장이나 환장이나 이런 거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요즘 결혼할 때 맞벌이 해줄 수 있는 사람, 여자도 능력 있는 여자이면 좋겠다. 남자분 중에 샤타맨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신학교 동기인데 의사랑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목사님이고 여자분은 의사예요. 목회를 잘할까요? 뭐 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여자가 너무 능력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에 치과 의사로 근무를 해요. 남편이 목회를 하니까 그냥 개업을 하지 않고 대학병원에 의사로 있습니다. 치과 개원하면 나 이빨 그거 하면 싸게 해줄 텐데. 근데 대학병원에 의사로 있어요. 한 달에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말은 안 하지만은 많은 돈을 벌어오니까 그냥 목회하는 게 여러분 목회하는 게 굉장히 감정노동입니다.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온 얘기들 다 듣고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의 영혼의 무거운 짐들을 때로는 짊어져야 되고요. 그 짐을 덜 짊어지고 설교하면 영적 전쟁에서 또 밀려요. 그래서 부목사 때까지는 또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담임하면서부터는 막 그냥 좀 흐대 다니면서 그냥 그래 살아요. 내가 아는 분은 또 한 분은 아내가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 대구 시내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임지를 대구 시내를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다고. 경북을 빠져나오나 대구로 그냥 있느냐. 예, 그분의 그걸 봐서는 대구 시내 임지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분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원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원목을 잘 하십니다. 아내는 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전년 퇴직을 했어요. 병원원목으로 지금까지 병원원목 계대병원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에 원목으로 들어가서 원목을 하십니다. 아내와 남편이 두 가지, 왜 그분은 목회를 안 합니까? 아내의 직업을 살려주려고. 돈이 더 되죠. 그리고 그 자기 소명이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따로 노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빛나는 조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빛나는 조력이 되어야 될 때는 빛나는 조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걸 이루어갈 때 에덴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남자에게 주는 경건이 있고 여자에게 주는 경건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신의 경건을 이루어갈 때 한쪽이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면 가정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이 그래 부어져요. 그리고 그럴 때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 맥이 흐르고 어머니 맥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쁜 쪽으로 맥이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끌어줘야 됩니다. 어두운 맥으로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내 바람 피우고 하는데 엄마는 내 기도하는데 아들을 낳는데 아이쿠 너가 아버지의 몸 뜨고 내 네 보고 살았대 하는데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맥을 따라가야 되지. 아버지 바람 피우고 내 노름하고 그런 맥을 따라가야 됩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그 맥을 따라가서 맥을 따라가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좋아하든지 너무 싫어하든지. 싫어하면 그 맥 따라갑니다. 욕하면서 배웁니다. 너무 좋아해도 그 맥 따라갑니다. 난 엄마가 좋아, 그 음맥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경건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가 가진 경건함과 여자가 가진 경건함이 함께 맞물려 올라갈 때 에덴 동산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서 내가 빛나는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면 그거 되는 겁니다. 그게 에제르가 가지는 축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성의 경건, 여성의 경건, 우리는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12년 동안 많은 걸 가르친 것 같은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 오늘의 모습 안에서 가슴앓이도 합니다. 성령님,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이루어낸 것이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걸어갈 수 있는 저도 되고 우리 성도들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담 안에 주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형상 안에 주어지는 축복과 에제르 안에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